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탄핵으로 물러나고 새 대통령을 뽑는 그런 큰 대사를 치러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 사이에 심한 분열과 대립이 있어가지고 방방량이 촛불집회로 태극기집회로 그리고 연일 뉴스에서 전방을 불리는 그런 혼란을 우리는 극심하게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가짜 뉴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사실인 내용을 과장해서 뉴스로 퍼뜨리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만들거나 또는 어떤 개인이 재미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쉽게 그런 뉴스가 나오고 우리가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카톡 이러면서 카톡이 오거나 여러 가지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데 금방 와요. 이 속보 버튼을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야, 이거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또 다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빠르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문제는 이런 가짜가 유행하는 세상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잠깐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로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이 유행하는 사회는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거짓과 가짜가 독버섯처럼 퍼지지 않도록 항상 끼어있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가짜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은혜로운 사람들, 교회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진실하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의 미담들,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유난히 인사로 인해서 화기애애하던 그런 분위기와는 달리 갑자기 아주 살벌한 분위기로 말씀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 지점에 와가지고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이 가짜와 거짓들이 끊임없이 침투하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거짓과 가짜를 엄정하게 찾아내고 구별해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경계를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전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칠자를 찾는다고 경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우는 사자, 이리떼, 이게 다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은밀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신앙을 실족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경계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 17절 말씀해 보니까 살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만 두고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까? 문단속 잘해야 된다. 제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학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순수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더럽히는 이 사탄의 음모가 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배운 교훈은 바로 이 성경대로 기록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운 교훈을 잣대로 삼아서 다른 가르침, 거짓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와 거짓말쟁이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명품이고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존재하잖아요. 아주 고급일수록 가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명지주의자, 도덕폐기론자, 유대주의자를 비롯해서 온갖 이단이 많았고 오늘날에도 이 신천지를 비롯한 유사 기독교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네, 여호와를 믿네 하지만은 가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많고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이단들이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면 20절에 보니까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와 충돌을 일으켜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펴라. 이 살피라고 하는 말은 주시하라, 경계하여 보라는 말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화려한 배경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런 연주를 가진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외모에 혹은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함을 우리가 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자의 배후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세요. 외모나 지위나 화려함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면 넘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죠 지금.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뭐 모나코 왕비의 뭐 남편이 한 사람이 뭐 금괴를 뭐 왕실의 금괴를 비밀리에 뭐 판매하고 저쪽 그래가지고 예, 사기를 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지금도 그 속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하고도 그랬어요. 보르네오 뭐 전임 총리가 통나무를 말이죠. 원목 통나무를 뭐 배에 몇 배를 이렇게 비밀리에 판매하게 하는데 수수료만 내면 판매권을 준다고요. 그 장로님이 평생 형사를 평생 한 분이에요.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게 기록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들어보면 순 거짓말이에요. 100% 사기예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돈 많이 벌면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저 서울대학교 앞에 고시원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날리고 빈터터리였어. 돈 내네. 사기꾼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를 맺거나 아니면 명예를 갖추는 중요한 일로 인해서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열매, 그 사람의 가정의 상태, 지난날의 행적, 도덕성, 인간관계 살펴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분별심입니다. 근데 왜 사기꾼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는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왜죠? 분별할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이고 어둠이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와 절교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고, 전 때문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이 거짓된 자들을 만나거든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박에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 거짓과 이단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점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분개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단을 보면 아니다, 그 잘못됐으니까 다른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안 들으면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우리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거 예수 믿습니까? 확 믿어요.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짜 신앙이 많아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장로도 많고 가짜 신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이단과 거짓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끼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 속에는 말과 악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을 가까이 하고 자꾸 듣게 되면 내가 그 말에 넘어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달리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살짝 꼬아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과 악령들도 성경의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서 싹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런 뱀의 유혹에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짐승이 함부로 입을 벌리느냐, 당장 물러가! 그래 되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대화를 하고 상대를 해주다 보니까 그럴듯한 가문이슬에 미혹당하고 그만 죄를 짓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단들의 속성이 뭐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오늘 성경의 18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배를 섬긴다는 말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본능,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잘 살피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내가 화가 나고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화를 참고 손해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나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화난다고 해서 막 믿음도 뒤팽이치고 화를 낸다든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내 믿음이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교훈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내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와 묵상을 생활하면서 주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잘 고민하시고 분별하시고 안 들으면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걸 찾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과연 내게 뭘 원하실까요? 이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를 알고 싶다면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 뜻을 알려면 가정을 버리고 라스 해. 직장도 그만두고 신앙에 올인하라. 거짓말입니다. 며칠 전에 실명으로 기사가 남기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의도 수목에 한 집사님 아버지 2년 전에 신천지에 지하철 안에서 한 아주 기부인이 이분이 지하철에 성경 보고 있으니까 성경 좀 가르치달라고.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대답을 하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우리 성경부한테 가자고. 우리 따라가서 그냥 들어가 봅니다. 한 2년 다녀보니까 영 아니다 보니까 타이틀을 많이 싸우고 나왔다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거랍니다. 그 신천지에서 젊은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야, 너희들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와서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바지가랑이를 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검은 보석을 가지고 올 텐데 지금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필요가 뭐 있나?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비성경적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배를 숨기는 교활한 성경이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 사모의 감정인데요. 어느 나라든지도 출세하려면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전문직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열심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말과 글을 훈련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1년간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임시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즐겁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옷을 발해주고 코 닦아주고 글자 가르치고 그림책 읽어주고 이 너무 좋아가지고 꿈결같이 4년을 보내버렸어요. 네, 변호사가 되어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낮에 만났던 그 아이들의 눈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수입이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0년간 유치원 생을 하면서 목사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보냈는데 사랑하는 친정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숟가락 끄는 것도 신발 신는 방법도 셔츠에 단추 끼우는 것도 다 잊어버렸죠. 친정어머니가 늙은 몸으로 갓난아이 같은 그 남편을 돌보지만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딸이 시간을 내서 친정의 일을 도우러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 시간을 다 바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냅니다.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시장도 가고 쇼핑도 하고 또 여행도 갑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받은 사랑의 일부를 그렇게 선물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지난 10년간 이 어린아이를 돌본 것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드리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됐더라면 돈은 많이 벌었겠죠. 커리어 우먼이 됐겠죠. 그랬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기회, 뜻깊게 아버지를 도울 기회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감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꿈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대학을 가가지고 흥사단 아카데미라고 하는 스쿨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 교정에 있는데 누가 와서 강제로 가져서 차마 거절을 못해서 한번 따라갔는데 그 스쿨에서는 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이 주고 그리고 모이면 3분 말하기라도 해가지고 모든 참석자가 나와서 3분씩 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말을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대학을 다니면서 야학교에 가서 대우실업 봉제공들이 밤에 와서 공부하는 야학에 가서 자원봉사 교사를 4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되는데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버릴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충실하면 다 그것이 모여서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일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제 뇌리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라디오에서 편지글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50대 가장이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온 가족이 아는 사람 그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절망할 수 없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50대 가장이.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이걸 보입니다. 뭐 하시던 분입니까? 찾아주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유소 사장을 평생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되죠? 너무나 성실하고 기름을 넣어주고 친절하고 바닥을 닦고 잠시도 쉬지 않는다고 손님이 없어도 쉬지 않고 막 닦고 일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이 사장님이 다른 주유소 하나를 열면서 이분을 거기에 소장을 아르바이트 당신 같은 사람이 그래서 다시 집이 세우십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충실된 삶이 이어져서 다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충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떠나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2장 11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맞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데는 점점점 서툴고 미련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0편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성, 순전한 목회자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야 됩니다. 나는 순수한가? 진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참 순수한 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해피리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으시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는 적어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곳이 되었음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먼저 매사에 인간관계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뜨겁게 서로 융화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누가 들어와도 부끄럽지 않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도와 믿음 없이도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떼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지고 돼지떼기에 들어갔던 그라사의 강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복 주신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도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자는 해야 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500여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들판에서 그냥 배불리 먹은 사람들 다 그냥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 지혜로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한 길에 열심하고 진리 안에 살면 귀신이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밀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진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주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진리로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영적인 교사입니다. 봉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봉사이고 영혼을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우리 영혼을, 어린 영혼을 섬기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간식이나 선물로 승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심어주면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전할 병이 없으면 과자밖에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실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좋은 학원 보내주고 놀이동산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거룩한 것을 흘려보내주세요. 찬송가 30장에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것만큼 오염이 잘 되고 거짓말로 속이기 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 이 진리, 구원, 천국,
이건 신비 영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짜와 이란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자 무식군이라도 허연 한복 입고 수염 이렇게 묻히고 발 앞에 딱 쳐놓고 사람 앞에 왔을 때 생년월일 대보세요. 됐습니다. 뭉치랑 몇 마디 해놓고 한 달다. 큰 우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당신 조상 중에 원한이 맺힌 조상이 아직도 9,000년 떠들고 있어서 집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볼 사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무당이나 이단들이 다 치는 공간이 그겁니다. 죽는다, 병 걸린다, 망한다. 그렇게 말하면 벌벌벌벌. 왜죠? 그걸 아니라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맞으면 어떡하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습니다. 대나무 한 개만 걸고 얼굴 푸른 천만 나풀거리면은 그 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삼재수요? 당신 집에 재앙이 와요? 자식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굿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구제가 안 받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비밀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분별하면 사악한 자들이 절대로 속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옳게 분별해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문세 요즘 장례식 가보십시오. 불신 장례식 가보십시오.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장례 지도사 사설 자격증 2급을 받고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이제 뭐 반인식에 보면은 보면 막 자식들이 막 이렇게 마지막 이제 아버지 간이 엄마 간이 나가면 엉엉 울잖아요. 슬퍼하고 지금 발을 못 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우세요 막 이런다고. 2급 자격증가 이 사람. 제가 그러면요 울음소리 커집니다. 아버지하고 나옵니다. 장남 더 우세요 막 이런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왜 속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재성 목사님 이사를 했죠? 손 있는 날 이사했습니다. 사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큼 속이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작심하고 여러분을 속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속겠습니까?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만이 참 소망이 아멘. 열매가 미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하며 사십니다. 아멘.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피게 해주십시오. 가짜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결단을 주십시오. 정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해야면서 선한 대지혜로 악한 데 밀어나는 그런 거룩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되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